오늘 함께 우리 다니엘서 9장의 말씀을 이제 묵상하겠는데요. 한번 오늘 말씀의 제목을 따라 하실까요? 주여 들으소서, 주여 행하소서. 주여 들으소서, 주여 행하소서. 7장의 환상은 다니엘이 바벨론의 왕 벨사살 왕 원년에 보았던 환상에 대한 이야기였고, 어제 8장의 본문은 그 벨사살 왕 제3년에 다니엘이 본 환상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주여 들으소서, 주여 행하소서, 주님 앞에 다니엘이 기도하고 있는 이 9장의 이야기는 그 느부갓네살 그리고 벨사살 왕의 바벨론 제국이 무너지고 메대 바사 연합국의 다리오 왕이 그 땅의 왕이 되었던 첫 해의 이야기, 그때의 다니엘이 보았던 그 환상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그때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다리오 왕이 이 나라를 다스리게 되면서 전국을 통치할 고관 120명을 세웠고, 그 위에 총리 셋을 두었는데 그 가운데에서 가장 뛰어났던 다니엘을 세워 전국을 다스리고자 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로 그때 다니엘을 시기하던 고관들 때문에 왕의 금령이 떨어지게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하기를 멈추지 않았던 그 믿음 때문에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졌던 그 일이 있었던 것이죠. 바로 그때입니다. 다니엘이 책을 하나 읽게 되는데, 그 책이 다름이 아닌 바로 예레미야 선지자의 바로 그 글이었습니다. 물론 지금처럼 구약 성경이 하나의 캐논 정경으로 딱 완성이 되어서 그 가운데 예레미야서라고 하는 성경으로 있었던 때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처럼 그렇게 읽은 것은 아니었겠지만, 그러나 예레미야가 분명 하나님께서 주신 그 영감으로 기록된 예언의 글을 바로 이 다니엘이 하루는 읽게 됩니다. 그런데 이 예레미야가 쓴 기록물을, 이 글을 읽어보니까 깜짝 놀랄 만한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 함께 읽지 않았지만 다니엘서 9장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있으시면 한번 같이 보시면 좋겠는데요. 다니엘서 9장 2절에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아멘. 작년 새벽 기도회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가 예레미야 말씀을 함께 묵상했었는데, 그때 함께 하셨던 성도님들은 그 이야기를 기억하실 겁니다. 다니엘이 읽었던 이 예레미야의 글에 하나님께서 바벨론의 포로로 이제 잡혀가게 될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이 70년 만에 다시 회복될 것에 대하여서 약속하신 그 말씀이었습니다. 아마 다니엘은 분명 예레미야서의 이와 같은 본문들을 읽었을 것입니다. 예레미야서 25장 11절 12절에 이 모든 땅의 폐허가 되어 놀랄 일이 될 것이며 이 민족들은 70년 동안 바벨론의 왕을 섬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70년이 끝나면 내가 바벨론의 왕과 그의 나라와 갈대아인의 땅을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벌하여 영원히 폐허가 되게 하되.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이런 약속의 말씀, 예언의 말씀을 남기게 하셨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0절에도 나오는데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아멘. 바로 70년 만에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이 이스라엘, 이 유다 백성들의 이 구원, 회복에 대한 약속의 말씀, 이 말씀을 읽고 깨닫게 된 이 다니엘이 그때부터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재를 덮어쓰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70년이 되면 이 바벨론 땅에, 이 갈대아 땅에 끌려온 유다 백성들이 회복될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시구나. 그래서 예루살렘의 이 회복과 또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그 고토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서 작정 기도에 들어간 겁니다.
그리고 그 기도와 그 기도 후에 가브리엘 천사가 들려준 환상의 내용이 바로 다니엘서 9장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 기도의 내용과 그 가브리엘이 전한 내용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나누기 전에 왜 다니엘이 기도했을까 생각해 봐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70년 지나면 회복시키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그렇구나 알고 그저 날짜 계산해보고 그때를 그냥 기다리고 있으면 되는 것 아니었을까요? 아니면 굉장한 힘과 영향력을 가졌던 바로 이 다니엘이기 때문에 왕에게 다 찾아가서 왕이여 지금 이런 글이 이런 말씀이 있으니 왕이여 하나님의 뜻대로 하셔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이제 때가 되었으니 돌려보내 주십시오. 정치적으로 부탁해 보는 것 어땠을까요? 이 일을 위해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실 것인데 왜 금식까지 하면서 다니엘은 작정 기도에 들어가야 했을까요? 다니엘의 이 태도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아주 중요한 두 가지를 교훈하고 있습니다. 첫째, 모든 일의 시작은 기도라는 것입니다. 기도보다 앞설 것이 없었습니다. 왕에게 다니엘이 정치적으로 설득하는 일, 그 일을 시작하는 것보다도 혹은 이 예레미야의 글을 유대 포로들에게 들려주고 재확인시켜줘서 민족의 결속력을 강화시키는 일보다도 그 어떤 일보다도 다니엘이 보았을 때 가장 먼저 되어야 하는 일은 하나님 앞에 엎드려 작정하고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기를 결심했습니다. 둘째는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 이루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냥 70년 날짜만 세고 기다리고 있을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다 알아서 하시겠지, 하나님 능력이 하나님이시니 하나님 때 되면 다 알아서 하시겠지 할 것이 아니었단 말입니다. 다니엘은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믿으면서도 자신의 그 믿음, 하나님께서 이루실 회복에 대한 소망을 둔 그 마음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아뢰었습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행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하시지 못할 것 같아서, 하나님이 능력이 없으셔서, 하나님이 약속을 잊어버리셔서 그래서 불안해서 기도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실 것을 믿는 믿음으로 확신 가운데 그 마음의 소망을 하나님 앞에 아뢰이는 기도하기로 결심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모든 일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이지만 그 안에 내가 해야 할 일이 있음을 잊지 않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로 하나님의 일에 참여할 때에 그 일의 영광이 우리에게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9장의 3절과 4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까? 9장 3절 4절입니다. 시작.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며 자복하여 이르기를 크시고 두려워할 주 하나님,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를 위하여 언약을 지키시고 그에게 인자를 베푸시는 이시여. 아멘. 다니엘이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성실하심과 의인자하심을 의지하고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어떤 기도 드렸을까? 다니엘 회개의 기도했습니다. 4절 말씀처럼 내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며 자복하여 이르기를. 다니엘이 하나님께 무슨 죄를 지었기에 이토록 먼저 하나님 앞에 회개 기도했을까요? 다니엘의 개인적인 기도 하나님께도 올려드렸겠지만 오늘의 이 기도는 다니엘 개인의 죄만을 자복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범한 그 죄를 하나님 앞에 자복하며 회개 기도했습니다. 5절 6절에 우리는 이미 범죄하여 패역하며 행악하며 반역하여
주의 법도와 규례를 떠났사오며 우리가 또 주의 종 선지자들이 주의 이름으로 우리의 왕들과 우리의 고관과 조상들과 온 국민에게 말씀한 것을 듣지 아니하였나이다. 아멘. 다니엘이 예레미야의 글을 읽으면서 자기 조상들의 죄가 어떠한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어떤 죄였냐면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패역하고 행악하고 반역하고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에서 떠나고 하나님의 말씀 듣지 않고 높은 왕으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까지 다 그렇게 하나님 말씀 듣지 않는 죄를 범했다. 다니엘이 회개 기도했습니다. 범죄하고 패역하고 행악하고 이 각각의 말들의 의미를 일일이 다 살펴보지 않더라도 다니엘이 어떤 마음으로 기도했는지 우리 충분히 알 것 같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한 이 죄악, 우리 조상들이 하나님 앞에 범한 죄악은 하나님 앞에 용서받을 수 없을 정도로 사실 큰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주실 복을 기대할 수 없을 만큼의 깊은 죄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지금 우리가 이 바벨론 땅에서 포로로서 겪고 있는 이 모든 어려움과 수치는 전적으로 다 우리 죄의 결과입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자복하며 회개 기도했습니다. 14절 말씀도 한번 보실까요? 14절, 우리 이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4절 시작.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 재앙을 간직하여 두셨다가 우리에게 내리게 하셨사오니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모든 일이 공의로우시나 우리가 그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아멘. 그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우리가 그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지금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들에게 이런 시련과 환난이 찾아온 것은 하나님 때문이 아닙니다. 다른 민족 때문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실수하셔서도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 없으셔서도 아니고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지 않으신 것도 아닙니다. 다른 민족이 월등히 강하고 우리가 군사력이 부족했고 정치력이 부족해서 그런 것 아닙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시지만, 그리고 하나님 우리를 지키시길 원하셨지만 저희가 잘못한 것입니다. 저희가 불순종했고 저희가 말씀 듣지 않았고 저희가 약속 지키지 않았습니다. 저희가 죄인입니다. 하나님, 그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남 탓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 원망할 일이 아닙니다. 다 나의 잘못, 우리의 죄 때문입니다. 며칠 전 한 일간 신문에 이어령 박사와 그다음 김병종 화가, 바보예수라고 하는 유명한 그림을 그린 김병종 화가, 이 두 분이 새해 대담을 나누었던 그 대화의 내용이 신문에 실린 것을 읽어보았습니다. 코로나로 병든 이 세상을 치료할 수 있는 것은 타인을 위해 흘리는 눈물이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런 내용을 서로 대화하는 가운데 이어령 박사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코로나의 어려운 시대를 돌아보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큰 것을 바랬던 적이 있었나요? 친구들과의 대화, 잘 써지는 볼펜 같은 것, 비 오는 날에 라면 한 봉지 같은 그런 사소한 것들의 행복이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지금 짊어져야 할 재앙들은 너무나 크고 너무나 무겁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하자 김병종 화가가 이렇게 다시 되물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 하나님을 원망하셨습니까? 그랬더니 이렇게 다시 대답했습니다. 아니요, 그 반대이지요. 오히려 끼리에 엘레이존,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구합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코로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삶의 무게가 너무나 힘들고 참 벅차다 싶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하나님 원망할 것 아니란 겁니다. 이 모든 일들이 결국은 우리 때문입니다.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어리석음, 우리의 죄악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세상을 치료할 수 있는 것, 백신도 중요하겠고 치료제도 필요하겠지만 정말 이 땅을 치료할 수 있는 것은 나밖에 몰라서 나만 위해서 흘렸던 그 눈물을 이제 다시 타인을 위하여서 흘리기 시작할 때에 그때 우리에게 참 치료가 시작이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또 그렇게 나만 위하여서 눈물 흘릴 줄만 알았지 다른 사람 위하여서 다른 이들을 위하여 중보하며 기도하는 눈물은 전혀 흘릴 줄 몰랐던 우리 자신을 생각하면서 또 참회하며 흘리는 그 눈물 한 방울이 지금 병들어 신음하고 있는 이 땅에 희망을 가져다 줄 것이다 생각했습니다. 많은 공감이 갔습니다. 어떤 형편에서도 우리가 하늘을 향하여 가질 그 태도는 우리 주님, 그 주님 앞에 내가 죄인입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바로 이 기도뿐입니다. 포로 생활을 할 때에도, 코로나로 병들어 있을 때에도 결국 우리에게 참된 회복과 치유, 그 시작을 볼 수 있는 것은 나밖에 몰랐던 내 인생이 다른 이들을 위하여서 눈물로 기도하기 시작할 때입니다. 다니엘이 자기만을 위해서 기도한 것이 아니라 다니엘은 기도하기를 자기의 민족의 회복을 위하여서 모두의 그 죄를 하나님 앞에 자복하면서 그 참회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7절, 18절과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17절, 18절 말씀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러하온즉 우리 하나님이여, 지금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주를 위하여 주의 얼굴빛을 주의 황폐한 성소에 비추시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며 눈을 떠서 우리의 황폐한 상황과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성을 보옵소서. 우리가 주 앞에 간구하옵는 것은 우리의 공의를 의지하여 하는 것이 아니요 주의 큰 긍휼을 의지하여 함이니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주님의 얼굴, 그 빛, 그 은혜, 그것이 비춰질 때 비로소 삶의 소망이 있습니다. 다니엘이 기도합니다. 주의 얼굴빛을 주의 황폐한 성소에 비추시옵소서. 18절, 그때 주의 큰 긍휼을 의지하여 함이니이다. 그런데 이 하나님 앞에 이 은혜, 회복을 구하는 간절한 기도를 드릴 때 17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러하온즉, 그러므로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17절 말씀에 우리말에는 그 17절 말씀 중간쯤에 지금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 이렇게 지금이라고 말이 나오고 있지만 히브리어로는 왜 아타라고 하는 말로 맨 앞에 가장 처음에 왜 아타라고 하면서 이 말씀이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면서 말씀이 시작되는 거예요. 이제라고 하는 말씀으로 이 기도문이 시작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이제 지금입니다. 하나님, 지금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약속하신 회복의 일을 이루어 주십시오라고 기도했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제가 시간 따져보니까 다 된 것 같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신 약속하신 70년 제가 대충 계산해 보니까 지금 다 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러니 하나님 일하십시오, 그런 뜻인가요? 아닙니다. 아니면 하나님, 우리 유다 백성들이 견딜 만큼 견뎠습니다, 참을 만큼 참았습니다, 더 이상은 못 버티겠으니 주님 이제 일해 주십시오, 그런 말입니까? 그거 아닙니다. 다니엘이 앞에서 하나님 앞에 무슨 기도 드렸습니까? 참회의 기도, 자복하는 기도 드렸습니다. 성경은 이제라고 하는 말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회복시켜 주실 시간이 다 되었다, 물리적으로 그 시간이 다 됐다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그때가 되었다 하는 말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무슨 말입니까? 여기에 지금 회개의 눈물, 참회의 눈물이 떨어지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여기 자복하고 참회하는 눈물로 기도하는 지금입니다. 그러니 지금 하나님 일하셔야 됩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
지금 우리 민족의 죄를 위하여서 눈물로 기도하는 이 무릎 꿇음이 여기 있사오니 지금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지금 용서하여 주시고 구원의 일을 행해 주십시오. 바로 그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19절,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의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소서, 지체하지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이는 주의 성과 주의 백성이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바 됨이니이다. 아멘. 보십시오. 구원과 회복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일이 어떻게 시작되기를 기대하고 있는 겁니까? 먼저는 하나님의 그 성실하심, 하나님의 그 은혜와 긍휼이 많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하고 그 선하신 능력을 의지하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그것만이 아니라 그리고 우리의 참회의 눈물, 마치 다니엘이 민족을 위하여서 기도한 것처럼 우리의 참회의 눈물, 이것이 함께 만나서 아타, 지금 바로 그 일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들어주시옵소서, 주여 행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가브리엘 천사가 바로 그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20절에, 여러분 20절 21절입니다. 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같이 말하여 기도하며 내 죄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자복하고 내 하나님의 거룩한 산을 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간구할 때, 곧 내가 기도할 때에 이전에 환상 중에 본 사람 가브리엘이 빨리 날아서 저녁 제사를 드릴 때쯤에 내게 이르더니. 아멘. 언제 가브리엘 천사가 와서 환상을 보여준 겁니까? 기도할 때에. 21절에 곧 내가 기도할 때에. 여러분, 기도할 때, 즉 다니엘이 자신의 죄와 이스라엘의 죄를 자복하면서 예루살렘의 회복을 위하여 간구하며 기도할 때, 바로 그때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때 가브리엘 천사가 확인시켜 줬습니다. 22절, 내게 가르치며 내게 말하여 이르되 다니엘아, 내가 이제 네게 지혜와 총명을 주려고 왔느니라. 23절, 곧 네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명령이 내렸으므로 이제 네게 알리러 왔느니라.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 그런즉 너는 이 일을 생각하고 그 환상을 깨달을지니라. 아멘. 그래서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하실 일을 이제 24절 본문부터 쭉 나오고 말해주고 있는데, 그 24절 이후에 나오는 말씀에 나오는 그 날수들이, 환상 가운데 말해주고 있는 그 날수들이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는지, 어떤 때 어떤 사건을 말하는 것인지에 대하여서는 참 한 가지로 단정하기가 어렵게 여러 많은 해석들이 있어서 하나로만 정의가 쉽지는 않습니다만, 그래서 이 구절을 난해 구절이라고 보통 이야기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 분명히 말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먼저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예루살렘이 재건될 날이 올 것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 시련의 때가 한 번 더 올 것인데, 큰 어려움이 한 번 올 것인데, 그것도 그 역사도 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을 것이고, 이 모든 박해가 마침내 다 끝나게 될 때가 있을 것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것이 뭐냐면 곧 메시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그 마지막 때에 대하여 그것을 미리 알고 볼 수 있도록 하나님이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 다니엘에게 계시하여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어떤 교훈을 얻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보십시오. 이 모든 일들이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 기도를 통하여서 예루살렘의 회복과 마침내 최종적인 승리에 대하여서 그 환상을 볼 수 있고 가브리엘의 그 전하는 말을 들을 수 있었던 이 모든 일의 그 시작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다니엘이 예레미야의 글을 읽음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다니엘이 예레미야의 글을 읽고 그 기도해야 된 지금임을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바로 그 모습이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필요합니다. 우리도 이 시대를 잘 분별하고 이 시대에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할 것인지 하나님 앞에 묻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가 필요할 것인데, 그 기도가 바로 말씀을 읽음으로 그 말씀 속에서 이 시대를 바라보는 눈이 생기고, 말씀 속에서 내 삶과 나 자신을 되돌아보는 그 눈이 열림으로 그것을 통하여서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 깨달아 알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찬송조 여러분, 올 한 해 다니엘이 예레미야의 글을 읽듯 하나님의 말씀을 더 가까이 하시고 그 말씀 읽기에 힘쓰십시오. 여러분, 오늘 저녁에 수요 저녁 성경 공부도 또 이제 영상으로 시작이 되는데 많이 참여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에 지금이 어떠한 때인지를 알 수 있게 되고, 지금이 어떠한 때인지를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면 우리가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또 오늘 말씀은 바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그 긍휼을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참회의 기도를 드려야 될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의 죄 사실 볼 때 하나님 앞에 서기 참 부끄럽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았습니다. 하나님 인자하신 분, 능력의 하나님. 그래서 그 하나님의 성품과 능력을 의지하여서, 그 자비의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참회의 기도 드렸습니다. 하나님, 나와 우리의 이 민족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여러분, 지금 그리고 그 기도할 때에, 그 참회의 기도를 드릴 때에, 그 참회의 눈물이 떨어질 때에 우리의 삶의 회복의 시작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나라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기도해야 될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 이 나라 정치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정인이 사건 때문에, 그 아동 학대한 것 때문에 온 나라가 지금 너무너무 가슴 아파하고 있는 뉴스 기사들 보셨지요? 끊임없이 폭력과 학대와 사랑할 줄 모르는 그런 비참한 일들이 이 나라 가운데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의 회복을 위하여서도 기도해야 되겠지만 이 땅 가운데 있는 이 불의하고 정말 비극적인 일들에 대하여 하나님 앞에 다른 이들을 위하여 눈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 시대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회복시키시는 그 날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말씀으로 이 시대를 잘 분별하고, 그래서 깨어 참회의 자복의 그 눈물의 기도를 드릴 줄 아는 우리 귀한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